안녕하세요. 바이블 메시지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우리의 생명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끝난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그 마지막 모습,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어떠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삶 전체를 돌아보며 다 이루었다 혹은 충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 그 완전한 마침표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사역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완성자가 필요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은 옛 언약,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제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했고 더 좋은 제물로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기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해마다와 짐승의 피입니다. 제사가 매년 반복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었다는 뜻이죠. 또한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과 제사는 곧 오실 진짜 완성자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모형이었고 반복적이었으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완성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을까요? 24절과 26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완성자이십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형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 보좌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리인이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그 완성의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구절 안에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제사가 반복이 필요 없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단 한 번의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목적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였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능력, 그 어떤 죄책감도 그분의 완성된 사역 앞에서는 힘을 잃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셋째, 그 시점은 세상 끝에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늘 성소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완성자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은 모든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중 누구도 죽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의 완성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8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의 완성자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그분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 경험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평안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옛 언약을 완성하셨고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며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영화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더 이상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애쓰거나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지금 끝난다면 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둘째, 구원의 완성자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자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